자, 세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우리 교재 야훼 언설 부분에 지금 와 있고요. 123쪽에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는 게 이제 38, 39장의 첫 번째 언설, 그 다음에 40, 41장의 두 번째 언설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 클리포드 교재의 저자는 하벨의 분석, 하벨이 이제 이걸 잘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하벨의 분석을 따르고 있는데, 첫 번째 123쪽이에요. 123쪽에 그 두 번째 단락 보면 중간 부분, 하나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지혜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언설에서 하나님의 애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애자, 하나님의 애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조언, 하나님의 카운설, 하나님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펼쳐진 하나님의 어떤 창조 원리, 창조에 대한 기본 생각, 이런 이제 애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너 줄 내려오면 두 번째 신원설에서는 하나님의 공의, 미슈파트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 미슈파트는 오히려 역사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이거죠. 그러니까는 하벨이라고 하는 분이 그 폭풍의 신원설의 주제를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자연적인 이 자연 세계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이제 역사, 인간의 역사 현장에서의 하나님의 또 창조 질서가 되겠죠. 그런 공의에 대해서 두 가지 면에서 답한 거다. 여기 이제 124쪽에, 교재 124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아주 도해가 잘 돼 있죠. A, B, C, D, E, 그 다음에 A1, B1, C1, E1에서 A, 도입문구와 신현현 보도가 38장 1절이면 또 40장 6절에 도입문구와 신현현 보도, 그 다음에 중심 주제 도전 38장 2절로 3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허리를 동이라. 근데 똑같이 40장 7절에서 14절에서도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도전적인 질문 하시면서 명령, 허리를 동이라. 똑같죠. 그리고 C, 주제의 부각도 물질 세계의 38장 4절로 38절, 동물 왕국 38장 39절 마찬가지로, 베헤못에 대해서 40장 15절에서 24절, 또 리어에덴에 대해서 40장 25절로 40장 26절, 그리고 나서 법정 대적자에 대한 도전, 그 다음에 욥의 응답,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병렬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잘 구조가 배치되어 있다. 이거를 이제 부각시키고 있고요. 자, 첫 번째 신원설을 봅시다. 욥은 하나님의 혁명치 않은 또는 자의적인 세계 구축, 그리고 피조물들, 특히 욥에 대한 보살핌의 실패를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부인해 왔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불평에 대해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누가 놓았느냐? 어느 것이 가는 길이냐? 이 질문들은 누가 세상을 창조했는가 묻고 있으며, 또 제2이사야에서처럼 이 창조자에 대한 것들을 계속 부각시키시는 거예요. 125쪽, 하나님이,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것을 만들어 놨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여전히 그 창조 세계의 조화와 질서로 충만해 있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개요, 그 주된 내용들이 쭉 여기 125쪽에 물질적 세계에 대해서는 지구의 구조, 바다의 둘러쌈, 새벽의 역할, 또 죽음의 지하 세계, 빛과 어둠의 배치, 지구 날씨의 저장소, 또 천체 현상, 그 다음에 태풍, 이 자연의 전체적인 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38장 39절 이하에서는 동물의 왕국, 사자, 까마귀,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와 독수리. 여러분 참 재밌지 않으세요? 뭐가 재밌어? 아니, 하나님이 폭풍의 신원설로 나타나셨는데, 이거는 무슨 과학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니, 욥은 지금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재앙 속에서
그다음에 너무 억울한 거. 자기는 온전한데 왜 이런 고통과 또 더군다나 이 친구들이 나를 죄인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야 미안해. 내가 사탄과 내기하다가 너 이렇게 됐는데 내가 다 보상해줄게. 이제 구원받아라.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오히려 이 세계의 그 자연 천체 현상 파노라마 또 동물의 왕국 이걸 왜 보여주고 계셔? 자, 첫 번째로 그만큼 지금 이 지혜 문학으로서의 욥기는 대답조차도 이 자연의 창조 세계의 관찰, 여러분들 여기 그 타조 같은 거, 타조 자기 새끼를 이렇게 무참하게 그렇게 거두도 보지도 않는 것들이 달리기 할 때는 그 어떤 보다 빠르다. 그 다음에 그 산 꼭대 하늘 꼭대기 그 암벽 꼭대기에 매와 독수리 자기네들의 새 우리를 트는 거 이런 어떤 신비. 그러나 그 사자들 또 이제 산염소와 안사슴이 어떻게 새끼를 베게 되며 이런 관찰들이 쫙 나오잖아요. 이런 관찰들 속에서 사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과학의 발달한 사회에서 이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지만 다 예전에 이 세계의 고대 이스라엘 세계의 사람들은 그런 거 자체가 벌써 경이거든요. 경이. 아니 어떻게 동물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사는 방법 어떻게 알지? 쟤네들 어떻게 이렇게 저기 멀리서 날아서 저기서 새끼들을 키우고 있지? 이거 자체가. 근데 그걸 하나하나 지혜자들은 백과사전적인 지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단지 백과사전적인 지식으로 끝나고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목격하고 관찰하는 순간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읽는 거예요. 살아계신 조물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질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는 거야. 욥에게. 왜? 욥은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린 것처럼 얘기하고 있었거든. 예의호색하면서 3장 4절인가요? 처음 부분에서 하나의 모든 창조세계가 어둠이 있으라. 마치 빛이 있으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으로 예히올 let there be light 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욥은 예히호색 let there be darkness 라고 하면서 다 멸망해 버릴 것처럼 얘기했거든. 왜? 욥의 자기의 삶은 다 멸망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내 중심적으로 다 생각하거든. 내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는 거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야, 봐라. 너의 지금 그 쓰레기 더미에서 나와서 이 세상을 바라봐라. 뒤로 물러나와서 이 세상의 파노라마를 봐라 이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아름다운 질서와 균형과 조화 가운데 이 세상은 펼쳐져 간다라고 하는 걸 볼 때 욥은 심리학적인 용어로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고요. 욥은 체험적인 용어로 더 이상 자기의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창조세계의 아름다움 앞에 더 이상 자기가 이제까지 제기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처럼 된 거고요. 이 창조신학적인 섭리에서 욥은 오히려 창조세계의 질서를 접하는 순간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욥기의 첫 번째 원설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가 쭉 진행되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목격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38장 12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질서를 보는 순간 욥의 질문이 어떻게 풀리는가를 한번 제가 이제 논문을 쓴 건데 이게 이제 제 그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 새벽 여명의 의미 해가지고 지혜 말씀에 있는 욥기에서 이제 그 한 섹션 차지하고 있는데 자 38장 12절에서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너무 아름다운 시 아닙니까? 자, 이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내용이 너무나 설득력이 있는 내용, 너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욥이 아침에게 명령한 적 없죠.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의 그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의인하여 아침에게 명령했고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는 뭐냐면 이제 밤, 아침, 그 사이에 새벽, 그게 자리예요. 자기의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게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침에 일어나는 현상들,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이게 무슨, 자, 신종률의 문제와 바로 연결돼요. 악인의 문제. 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느냐? 이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것도 여전히 의인화. 어둠 속에서 악한 자들이 있었는데 새벽 여명 동토오고 밝아오면서 악한 자들의 악한 일들이 드러나고 악한 자들이 더 이상 일을 못해. 그래서 떨쳐버렸다고 하는 것은 악한 자들의 악한 일이 더 이상 낮에는 계속되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이미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원리 가운데 이 악한 자들이 잠깐 판을 치지만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비칠 때 악한 자들이 물러간다라고 하는 거. 이건 단순한 낮밤의 그 조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악한 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악한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요 단순한 신정론적인 선악의 어떤 문제만이 아니라 아름다움, 미학적인 부분. 땅이 변하 38장 14절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이 해가 쫙 비치면서 어두운 것들이 안 보이던 것들이 점점 형태가 드러나고 색깔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침 여명에 그 동토오는 그 빛 속에서 점점 밝아오는 이 세상의 오묘한 아름다운 모습들, 그 색상들, 조화로운 기기묘묘한 그런 색상들과 그런 형상들. 그러면서 15절에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시를 통한 신정론적인 대답입니다. 자, 이 뒤에도 이제 그 베헤못과 리호야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이제 신정론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욥은 그 악인의 번영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모든 정의를 굽게 하신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오늘날 의인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오히려 악인들이 잘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종론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첫 번째 헌설은 이 자연의 창조 섭리를 쭉 보여주면서 이 어둠이 어쩔 수 없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보는 그 죄악에 관영한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결국은 정의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데 이 새벽 여명의 의미가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여러분들 해가 뜸으로 악행의 어둠 속에서 행한 악행의 일이 중단되지만 다시 해가 지면 또 어떻게 돼? 다시 어둠이 오잖아. 그럼 다시 악한 일들이 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걸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도 정의가 항상 실현되는 건 아니고요. 또 악인이 항상 벌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 창조 세계의 그 낮과 밤의 순환 속에서 여전히 인간 세계에 있어서도 악인과 선인의 어떤 그런 보상에 대한 문제, 심판에 대한 문제들이 여전히 어느 정도 지속된다는 거. 악의 모습이. 진정한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만 있게 하지 않았어. 밤도 있게 하셨어. 이유가 있을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한 사람만 보상받고 악한 사람 항상 심판받게 하도록 안 되게 만드셨어. 물론 거기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탐욕과 인간이 자기 죄악을 숨기려고 하는 거, 이제 그런 인간의 모습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여전히 그런 인간의 어떤 욕심으로 인한 이 사회가 왜곡되어져 가는 모습들도 있다는 놔두고 계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넉넉하게, 더 현실에 맞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깨닫게 만드는 거. 이게 육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언설이 이제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더 대단한 건 이제 두 번째 신언설이에요. 이 두 번째 신언설에 보면 127쪽 두 번째 신언설인 40장 6절로 41장 26절, 이게 41장 26절에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 그렇고 실제 우리 개역 한글 성경 41장 34절까지 가죠. 요배우의 의문시대는 이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변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 정의라고 하는 게 더 헷갈려. 베목과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상상 속의 신화적인 동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으니, 도대체 정의를, 인간 사회에서의 정의에 대한 문제, 악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기보다는 베목과 리오야단이 왜 부각이 됐나, 이게 이제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옛날 역사비평 학자들은 욥기를 38, 39장까지만 봐요. 이 40장, 41장의 베목과 리오야단은 후대 첨가고, 그것도 이 오리지널한 걸로 안 보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었어. 왜? 베목과 리오야단은 이제 옛날로 보면 이제 하마와 악어인데,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게 왜 나오나, 그리고 이제 그 정도로 얘기하다가 조금 더 진전된 논의들은 어떻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냐면, 이제 카오스 캄프, 그러니까는 혼돈과의 투쟁.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 창조하실 때 옛날 메소포타미아의 이제 창조 신화를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이제 가지고 왔다. 이제 그게 이제 종교사학자들, 역사비평학자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창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창조에 있어서 이 악인들의 어떤 형상화된, 악인의 으뜸으로 신화적으로 형상된 그 용, 날렘 뱀, 뭐 티아맛, 아니면 탄인, 이제 이런 요소들 이제 리오야단으로 나오죠. 요것들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물리치고, 악한 것들 물리치고 이제 선, 정의, 아름다운 걸 이루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베목과 리오야단 이거 보세요. 거기 어디 전투 씬이 나옵니까? 거기 베목과 리오야단 하나님 앞에 대적자들로 나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되고 가장 아름다운 걸로 나오는 게 베목과 리오야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카오스 캄프 설명도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설명이 이제 여기 이제 클리포드가 이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뭔가 무시무시한 존재, 베목과 리오야단 같은 무시무시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 세계 속에 놔뒀고, 이 베목과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창조 세계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진 어떤 피조물의 형상화 내지는 의인화 내지는 그런 비유인데, 이게 이제 베못 부분, 이제 바다 부분 이제 나오면서 이들이 자기네들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베못은 육상동물에서 최고의 으뜸된 동물, 리오야단은 해상동물에서 최고의 으뜸된 동물, 자기 영역이 있는데, 이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어느 순간 자기 영역을 넘어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넘어서는 때가 있을 때, 그때 인간에게서는 재앙이나 어떤 무질서나 시험으로 그런 것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역사 속에 정의가 이루어지고 질서만이 늘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끔씩 부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지금 욥이 당하는 그런 힘든 상황에 접하게 될 때가 있을 수도 있다. 존재 세계에 그냥 하나의 근본 원리로 들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 베목과 리오야단을 통치하고 계신다. 관리하고 계신다. 마치 1장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통치 하에 그냥 심부름꾼으로 그냥 사탄이 시험하는 거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통치 하에 컨트롤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베목과 리오야단도 컨트롤이 되어 있다.
그러니 욥 지금 네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컨트롤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네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도 사실은 창조 세계에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인 것을 받아들이고 여전히 창조 세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in God's control, in His hands,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이제 회복될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여기까지 설명이면, 저는 이제 네 번째 설명인데, 제가 이제 욥기 박사 논문을 쓰면서 제가 다다른 해답은 뭐였냐면, 이 베모카 리오야다는요, 창조 세계의 으뜸으로 서면서, 여러분들 실제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 세계의 으뜸은 여섯 번째 날 지어진, 마지막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베못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베못 내가 이제 40장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못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다. 이 소리는 뭐예요? 동격인 거야. 그 능력이나 파워나 어떤 지식이나 으뜸성에 있어서 동격이야. 결국 욥 너 자신이 만물의 으뜸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야. 응? 그러면서 그 베못의 힘,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쫙 베못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욥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욥 너는 지금 만물의 으뜸으로 지어졌고, 아까 첫 번째 언설에서 얘기했던 창조 세계의 질서 가운데 지금 네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그 창조 세계 중 최고의 존재가 넌데, 네가 그 창조 세계에 이제 그 조금 드러난 그런 무질서의 모습 갖고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놀라고 그렇게 낙담하고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세의 으뜸으로써 이제는 네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주역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정의의 원리에 맞는 이 세상을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이다.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이게 아까 저기 병렬 어구에서 나왔잖아요. 아까 124쪽에 124쪽에 A1 해가지고 거기 B의 명령이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이게 사명을 주시는, 선지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렇게 선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욥기는 단순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섭리, 그 다음에 질서와 조화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면서 네가 이제는 이 창조 세계의 새로운 창조자로, 나의 파트너, 하나님의 동역자 된 자들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다른 의미는 뭐예요? 오경에서 우리가 창세기 신학을 공부할 때 representative, 대표자, 하나님의 국가대표가 이제는 인간이고, 더구나 욥과 같은 의로운 자, 온전한 하나님이 내종이라고 1장에서도 얘기하셨고 42장에서도 얘기, 우리 사명자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새로운 정의를 창조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리오야단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리오야단의 부분도 해상동물에서 으뜸인데, 이 리오야단의 경우에는 그의 아름다움에 대한 설명을 쫙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답게 지어진 인간의 형상, 인간들에 대한, 자, 다시 제 잠언서 논문으로 돌아가서 잠언의 이제 8장에 보면은 그 지혜 여인이 이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 증언자로, 또 때로는 조력자로 그 이제 지내고 나중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창조 세계에 내가 기쁨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쁨이 되었고, 또 이 창조 세계 그리고 인간들과 더불어 기뻐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뭔지 알아요? 창조 세계의 충만함이에요. 옛날 베스터만은 창조 세계, 창조 신학에서 이제 하이라이트는 blessing, 복,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그 충만함. 그리고 그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 충만함, 복, 기쁨, 그리고 아름다움. 창조세계의 진선미, 창조세계의 그 진리성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아까 배의 모색에 있어서는 으뜸성으로 나와 있다면 여기서는 아름다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창조 세계는요, 단지 인지적으로 인과응보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딱딱딱 이성적으로 딱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이 신종론에 대해서 폭풍우 신원설이 이렇게 동문서답처럼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동문서답처럼 나왔냐면은 그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말씀해 주시지. 천상회의에서 사탄과의 내기에서 이런 이성적인 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정의의 문제와 이 세상의 하나님의 통치와 조화의 문제는 이런 아름다움과 능력과 신비와 좋음과 충만함과 복된 것으로 이 창조세계는 설명이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여기는 리오야단, 여기서 리오야단이 이제 그런 전통적인 그 대적자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최고의 존재를 대표하고 그것이 이제 욥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시청각 교육 자료가 바로 베헤못과 리오야단이에요. 욥과 베헤못이 상징하는 건 욥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욥의 으뜸성과 욥의 아름다움과 욥의 그 창조 질서를 허락받은. 왜? 지금 베헤못도 그렇고 리오야단도 그렇고 자기의 창조 질서 속에서 자기의 주어진 위치에서 지내면서 생활하는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명자들은 우리의 위치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 간에 그것이 설명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자로 그 존재의 그 부정이, 존재의 무질서, 또 존재의 아름다움, 존재의 질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창조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그리고 나의 자리에서 경계, 질서, 그렇게 내가 마땅히 해나가야 할 적절한 삶을 적중하며 살아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 그때 하나님의 평화와 샬롬, 온전함이 이루어진다. 그게 곧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결국은 욥기의 근본적인 주제는 무질서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명자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지혜 초청의 말씀이 바로 욥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는 남는 질문들 제가 설명은 쭉 했지만 아직 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질문들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는 질문.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으셨습니까? 여전히 욥이 그 무지막지한 고통을 통과함으로 욥기 결론부에서는 그렇게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나 그게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 모든 사람들 알잖아. 그렇다면 이게 이제 현실의 적용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그래 맞습니다. 욥이 지혜 초청 하나님의 지혜 초청으로 새로운 사명자로 거듭나서 자기의 이제 그 탄식하는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자기가 이제 정의로운 삶을 이제 살아나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좋습니다. 그것까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사명자야. 당신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그게 위로가 됩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저도 이렇게 신학적으로 멋있게 사명자로 부르심 받고 만들어 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정의를 건설해 가야 합니다. 얘기는 드리지만 이게 실제 우리 고통받는 현장에서 이게 얼마나 적용성이 있는 신학인지 이제 이게 여전히 우리에게 남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사명자로서의 이 욥기의 자기 발견, 자기 발견이 어떻게 위로가 되고 어떤 메시지로 새롭게 선포가 될 수 있을지 이거를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가르쳐 주셔야 돼. 새로운 적용점, 통찰점들을 좀 가르쳐 주셔서 다시 욥이 만약에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자로 부름받아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게 욥기의 궁극적인 결론이라면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의 통찰점을 써주시는 게 이번 과제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